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편 59편 1절에 3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 일어나 치는 자에게 날 높이 드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날 건져내어 주옵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그들에게서 구원해 내 생명에 하려고 하여 엎드려 기다리고 있네. 강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나를 치려 해. 오 주여 나의 잘못으로 내 잘못이 나만이 오며 오 주여 나의 죄이네 내 죄이 남이 아니네. 오 나의 허물 없사오나 그들이 내게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깨어서 살펴주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어나 모든 나라 보래. 악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네. 우리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24번째 주일입니다. 하이데베르 유리문답 24번째 주일 62, 63, 64까지입니다. 24번째 주일 24번째 주일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3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3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오늘 24주일에 이 선행과 의로움, 또 선행과 보상의 관계, 또 선행이 보상이 없다면은 뭐로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은 뭔가 보상이 따를 것이다.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했는데 똑같게 받는다. 뭐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 똑같이 받는다 하면 이거 받아야 되나? 그러죠? 뭐 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몇 년이 됐는데 신입하고 똑같이 받는다? 세상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행,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했는데 이게 가치가 없는 것인가? 이게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참 이 땅에서 항상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번에 그 조계종 총무원장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천주교 그 광주에서 어떤 그 세미나 같은 거기에 이렇게 불러서 했더라고요. 천주교가 많이 변질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뭐냐면 종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그거에 대한 보상,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공로로서 공치사죠. 공로로서 얻는 것이지 그냥 얻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이것이 되었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참 세상에 이게 일리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는 내가 한 게 없다. 항상 우리 기독교와 마찰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아무렇게 살고 예수만 믿으면 다 돼?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지 행동을 아무도 못하더라. 우리보다 못하더라. 우리가 더 선행도 잘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이런 사람들도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난들, 또 이런 내가 선행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24주일에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24주일에 62, 63, 64문이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는, 의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까 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 그게 공의가 있고, 정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도달한 것이 의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게 그게 정의 공의라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강아지를 예를 들면 좀 좋아하지 않지만 강아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강아지와 사람들이 지난주에 보니까 강아지도 그 장례식을 하는데 부위 말하자면은 뭐라고 하죠? 그 부위 내 강아지 장례식을 합니다 해서 거기다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를 해야 되냐? 결국 갔더니 부위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를 해야 되냐? 그래서 5만 원 하고 냈는데 내고 딱 와서 돌아서 그 자기가 이제 SNS에 올린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맞는 거냐?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참, 강아지나 참, 나 참,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예를 들으면 좀 여러분들이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대통령도 강아지를 보고 아들, 딸이라고 하니까 참, 나는 개딸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그 사람을 개딸에서 개딸은 또 개가 딸이라는 거지 개혁의 딸이라고 말해 거기는 하여튼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참 목사로서. 그런데 제가 이제 개를 예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막 잘 따른다는 거예요. 다른 짐승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단지 다른 짐승보다는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낳는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그냥 다른 짐승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훈련시키면 다 돼요. 어떤 짐승이든지 훈련을 안 시켜서 그렇지 다 되는 건데 이제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만큼 오면 만족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만족해도 걔는 걔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또 아까 장례식까지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요즘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개를 사람이라고 똑같이 보니까 또 그러면 막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또 참 하여튼 세상이 이게 이상하게 가갖고 정상이 아닌데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까 제가 개한테 얘기한 것은 아무리 개가 사람처럼 돼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아무리
짐승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까지 되려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죠?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다. 존재가 있다 없다 그 존재를 뭐라고 딱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설명할 수 없는 분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선행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서 하나님 우리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까 의는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게 다 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걸 죄가 없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죠. 거룩함. 우리는 뭐 여기가 거룩한 장소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라는 거는 좀 구별해놨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거지. 여기에 죄가 없고 여기에 뭔지 엄청 많지. 우리가 청소해도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내가 심판대라고 했잖아요. 왜 공의 정의라는 게 아까 제가 심판과 구원에 관련을 하죠. 심판대에 섰을 때 생각하는 게 의라는 게 니들이 지금 의롭다고 하고 야, 너 이거 진짜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보자. 예?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왜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완전해. 우리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완전함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완전해 할 때 상대적 완전함이거든요. 나 공부 잘해 하는 것은 진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주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찬호가 상을 탔는데 옛날하고 똑같더라고요. 뭐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되는 거 찬호가 그랬어요. 네가 성적이 우수한지는 모르겠는데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뭐 이렇게 써놨다냐. 그냥 성적이 우수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죠? 예를 들면 어떤 기능이 좋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어떤 기능을 그죠?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해서 다른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 좋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이 사람이 공부 잘했으니 인격도 좋고 뭣도 좋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같이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머리가 막 장발이고 장발이 머리가 막 엄청 저보다 더 장발인가 봐요. 장발이고 창원대로 서는데 머리가 장발이고 막 춤을 막 목까지 다고 막 머리가 엄청 장발이 돼요. 그리고 막 춤도 막 춘대요.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 누군가 내가 한번 맞춰봐. 누군가 막 춤도 추고 막 교회에서 막 춤추고 막 머리도 막 장발했다가 막 머리도 이렇게 그리고 막 그렇게 생겨먹었대요. 막 근데 그게 누군지 알아? 목사 아들이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요즘은 목사들이 의대 다니거든요. 야 요즘 의대 다니는 애들은 공부도 참 공부만 잘하는 애는 이게 또 잘해. 근데요 만약에 그 친구가요 어디 의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봐요. 뭐라고 했어요? 저렇게 놀고 저렇게 생겼은 게 목사 아들이라는 놈이 저렇게 생겼은 게 저렇게 생기지. 목사 아들이 뭐 의대 간 거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찬한테 야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의대하고 아무 관련 없잖아요. 머리 좀 깎여야지.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상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상대적 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의다? 절대적 의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이어야 돼. 근데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게 없잖아요. 우리 내일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돼. 부자 청년이 일치한다고 왔잖아요. 근데 그는 율법을 다 행했다고 했는데 뭐에 대한 하나가 몰랐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영생을 얻겠습니다. 영생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켰는데 너 제사를 버리라 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율법에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겉배기는 보이지만 속으로 음란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겉배기는 살인하지 않지만 나로 내가 살기가 등등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아이고 오늘 빨리 교회 가야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율법에 일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정말 그 최고의 행위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처라고 그래요. 부처는 그 돌덩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욕심을 버린 모든 그 불교에서는 모든 게 이 고난이 뭘로 왔냐면 욕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왔다는 거예요? 죄로 왔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린 사람들을 아주 성자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오염되어 있어요. 다 오염되어 있어요.
다 오염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 죽은 그 조계종 그분이 그랬잖아요. 뭐 끝이 없다거나 끝이 없는 게 없구나. 거기는 끝이 없다 그래요. 원이잖아요. 원. 똑같이 돈다. 근데 자기가 끝을 냈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행과 의의 관계는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항상 우리는 얘기해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행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선행으로서 의로우심에 만족하게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 집 식구들이, 저 집이 좀 잘하네. 다른 집은 또 딴 생각하는가 봐. 지금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선행이 하나님의 의가 만족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또 죄만 없으셨다고 해서 그분이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는 안 지는 것이 많잖아요. 하나님 뜻에 거절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건 마치 하나님 뜻대로 안 가는 게 많잖아요. 예수님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선행으로? 없다. 구원이 의잖아요. 아까 제가 의가 만족시키는 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와서 공정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정의가 살아있네. 재판정에 끝나고 재심에서 다시 승리하면 뭐라 그래요? 드디어 정의가 살았다 그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심판받은 사람은 심판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라는 게 뭐고 관련된 거예요? 구원 관련된 거잖아요. 의라는 게 그잖아요. 그러면은 선행으로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뭐의 은혜로? 아까 선행을 행하신 분이 있었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의가 되었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정가. 그렇지. 남자들은 모든 거예요. 지금 딴 생각만 정가 되었다. 다시 한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아니요. 모르니까 맞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다고 했어. 요즘은 모르니까 왜 마스크 쓰고 있냐면 모르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소리 할까 봐 마스크 벗어요. 제가 아는 분은 맨날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 벗어요. 다시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의를 얻을 수가 없다. 왜? 못 얻는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 근데 그 의를 도달하신 분이 있었다. 선행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신 분이 있었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왜 그렇게 도달할 수 있었다? 두 가지다. 하나는 죄가 없으셨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행이 어떻게 됐다? 우리에게 정가되었다. 그 정가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가를? 그렇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지금도 말 못하잖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 남자들은 이게 뭐냐고. 제가 항상 교회에서는 모르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두 개만 들어가면 50점 맞는다고 내가 얘기했건만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그 믿음도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고 우리의 선행은 다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의로움과 구원과는 우리가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선행은 행하라고 맨날 교회에서 선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행하면은요, 성경이 뭐냐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 주시겠다. 그리고 아까 선행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선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전토나 다 버리면은 금생뿐 아니라 내 생에도 배로 받겠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욥을 들으면서 욥이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봐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상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멸류관 주신다고 하잖아요. 상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모가 업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공부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상도 하나도 안 받아.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는 없습니다. 하지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은 하나님의 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왜 은혜로 주시는 걸까? 아는 사람. 왜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는 사람. 여기 공로가 아니고, 그 상은 공로가 아니고 그것마저도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왜 그럴까? 손 들고 아는 사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자, 또 더. 아까 첫 번째와 관련됐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우리의 선행은 뭐예요?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했다고 한 것마저도 사실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가증스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도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봐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예수님이 하셨다. 그 선행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것이 의가 전가되었다. 어떻게 전가되었다? 믿음으로 전가됐다. 그 믿음은 누가 주셨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뭐가 다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내가 없잖아. 내가 없는데 내가 한 게 없잖아.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다. 바로 선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속전을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행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데 믿음도 성령이 주셨다. 내가 온 게 없잖아 지금. 다시 그죠? 내가 없는데 뭔 내가 이것이 업적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 주신 것도 상 주시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멸류관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탕 파면 여기에 뭐 이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구슬 같은 거. 그게 멸류라는 거예요. 멸류. 관의 멸류. 그거를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했다고도 그 하나도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 김홍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거 참 모르신 말씀. 하나도 올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전혀 우리가 그것은 다 은혜로.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 왔는데 지나고 뭐 갖고 다시 막 은혜를 갖고 막 내가 힘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단 말이야. 야 진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시간을 여기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게 살았나. 주님의 은혜 또 살았구나.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공치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 저도 없고 여러분도 아무도 없어. 다 뭐만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치고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야. 우리는 누구도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됐다 하면 안 된다고요. 다 상은 뭐다? 은혜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간보고 보면은 아침에 몇 시에 나와 있어요? 6시에 9시에 몇 시에 나왔어요? 3시에 5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야 돼, 찬우야? 아침 일찍 6시에 나온 사람이 일찍 받아야 돼. 근데 그래갖고 이제 5시에 나온 사람이 보니까 1달러도 준단 말이야. 아니 1달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면 갈수록 저 사람이 저만큼 받으니까 오는 사람은 뭔 생각했어요? 나는 더 주겠지 했더니 3시에 온 사람도 1달러 주네? 1달러 주. 얼마 없어? 1달러. 그래 니네 좀 찌끄미를 쓰니까 너는 몇 9시에 네가 어떻게 된 거야? 좀 불만 있었겠죠? 근데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한마디로 끝냈죠. 뭐 때문에 안 돼 그게? 내가 처음에 니들이 올 때 몇 달러 준다고, 몇 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몇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 않냐. 딱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그건 뭐고 똑같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신학교 여자 목사님 간호사 그 전도사들을 이제 안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합동 측 안 준다고 했던데 통합 측 기장들 한다고 하니까 나 달라고 하니까 똑같다고. 처음에는 안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막 이렇게 한 걸 생각해. 다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아야 돼요? 공치사가 많아야 돼요? 공로가 많아야 돼요? 뭐가 많아야 돼요? 은혜 많이 믿은 사람일수록 은혜가 많아야지.
왜? 많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았잖아요. 선한 일을. 내가 그래도 주의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선한 일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이게 선한 일이구나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 거예요. 은혜가 많지 않은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세상과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편해지려고 그러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 공로가 아니라고 했지 은혜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뭐예요? 선행이 의가 되지 않고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고 또 그 선행을 근거로 해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상 주셨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면 이럴 필요 없네. 선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차피 좌쪽에 온 사람이나 이쪽에 온 사람이랑 똑같으면 못 오래요. 이게 어떤 식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정치 구조로 말하면 무슨 제도예요 이게요? 어느 정치 제도가 이렇게 해요? 창이야? 저 사람이랑 이런 거 똑같으면 내가 뭐더러 이럴 필요 있어. 그게 뭐예요? 어느 정치 제도예요? 그렇죠. 공산당이죠. 공산주의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효율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고, 그죠? 공부도 재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재능을 하나 주는데 서울대 가고 더 많이 차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무관심하는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또 무관심하다. 똑같이 준다며. 똑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은 뭘 때문에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해. 오늘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접붙여 있어요. 이 사람은 참된 믿음, 내가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접붙임 돼 있어. 그럼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았으면 그 나무 이름이 뭔 나무야?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어. 그럼 그게 무슨 나무야? 좋은 나무. 좋은 나무야. 잘 설명해봐요. 잘 들어봐요. 여기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꽃감이요. 꽃감인데 뭔 감이라고 하지? 산에 나는 감이요. 이거 안 되겠네. 돌감나무 나왔지. 돌감이야. 우리 집에 딱 놨더니 뽑기는 그래?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마스크 쓴 그 집은 강감나무가 크다네. 그놈을 가지고 목사님 내가 줄 건 없고 이거나 가서 접붙이시오. 그래갖고 감을 딱 붙였어. 그랬더니 단감이 쫙 컸어. 거기서 단감이 열렸어. 그럼 무슨 나무예요 그러면? 뭔 나무예요? 뭔 나무예요? 단감나무지. 똘감나무 아니지. 단감 열렸으니까 단감나무지. 처음에는 무슨 나무였어요? 돌감나무였지. 근데 단감 붙였어. 단감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단감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어. 그럼 우리는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 아니, 참된 믿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어. 그럼 무슨 나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여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무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접붙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자 이제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접붙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붙이기 전에는 사단에게 또 세상에 또 나 자신에게 또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에 그죠? 세상과 사단과 나에 접붙여져 있어요. 내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았어요. 못된 나무가 그래서 못된 나무만 열린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어. 여기 좋은 나무가 됐으면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뭐냐면 선행이야. 근데 그 선행은 무슨 열매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넣는 거야.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 너무 감사하잖아. 아까 동감나무가 그것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감나무잖아. 그런데 이 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사람들한테 격려도 받으니 사람들이 좋아하니 얼마나 감사해. 누가 뭐라 했지 않습니까? 못된 열매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뭘로 알아? 그리스도인이야.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뿌리는 기초는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열매로 알아. 그 열매가 뭐겠어요? 감사가 넘쳐야 돼. 우리 안에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여가 지금 여러분들 형편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직장도 그렇고 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참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나를 구원해주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선한 사람은 형님이 전화하고 있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 보여? 마음 보여 안 보여? 마음 보여 안 보여요? 마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근데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뭐야?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치 뿌리는 이게 나무로는 이게 돌감나무인지 당감나무인지 몰라.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걸 감사해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도 이번 주에 좀 그런 걸 깨달았어요. 감사해야겠구나. 나도 감사가 없구나. 감사.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여자 만난 거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이 자식 낳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교회에 참석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시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 모든 것에. 이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해야 돼? 절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오래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하니까. 절대적 감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그 절대적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감사가 샘솟는다. 물이 솟듯이. 그 절대적 감사로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가장 중요한 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선행으로 우리의 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적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배웠고, 이 선행하는 것으로 이 상 주는 것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 근데 은혜로 받기 때문에 함부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나는 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생, 영원히 심판받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땅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온 것이 비록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이고 선택하시고 나를 영원한 기업 삼으셨으니 참으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듯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절대적 상대적 비교로 감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